할렐루야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샬롬 샬롬. 아이고, 이스라엘에 지금 상당히 그 선교사님들 통해서 자료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종조이스 선교사님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 남북 쪽에, 북동쪽에 살고 계시는데, 그 대부분 다 유태인들 아주 고급 주택지입니다. 우리 그 종조이스 전사님,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만 보면 허구하고 사진 같이 찍자 이랬는데, 아예 그냥 보기만 하면 다들 도망간대요.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대요. 그래서 이거 참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금 메시지들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되어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아주 상당히 재미난 자료가 하나 저한테 있습니다. 그 무슨 자료가 있냐면, 미국에서 그 독감과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통계를 제가 뽑아보니까 작년에 55,67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놀리지도 않으시네. 미국의 작년 2019년 독감과 폐렴으로 죽은 자가 55,672명, 당뇨로 죽은 사람이 84,564명,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분이 121,404명,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분, 뭐 사고가 169,936명, 암으로 돌아가신 분보다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더 많습니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647,457명,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59,918명.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이게 작년 돌아가신 분의 통계들이에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도 미국에서는 지금 사망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 백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백신도 조만간에 해결되리라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을 하면서 상당히 큰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하나 읽을게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부르면서 땀이 흐른 자, 이 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하나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강의는 오늘로부터 이제 끝입니다. 제가 뭐 기회가 더 지어진다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우리가 가서 봐야 되느냐 하는 그 시간 한 시간만 더 저에게 주시면 이스라엘을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여기 저 캘리포니아 사막이나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해요. 제가 지금 칸 미션이 이지환 선교사님 여러분 아세요? 이지환 선교사님이 지금 상당히 복잡한 자료들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보내오냐면, 이분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그 출애굽 사건을 조목조목 이 사진과 함께 지금 저한테 좀 보내오고 있어요. 보내오고 있는데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신해산 시나이 반도도 가봤고 여러 차례를 제가 들리면서 상당히 미신적인 부분도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 이재한 선교사님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이 저 바위돌 쪼개진데 이 밑에가 물이 흐르는 자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자주들을 보면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겪고 주님이 바로 이 자리가 신의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이건지 저긴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놨는지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현 선교사님이 이게 선교사님이시고 상당히 지금 이분이 이스라엘을 안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하고 계속 가자고 이스라엘 회복만 얘기하시면 이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그 종말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다 쓸데없어. 그래서 제가 맨날 같이 논쟁을 벌이는데 저하고 뭐 이스라엘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우디를 가가지고 지금 재료를 지금 계속 좀 벌여오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스라엘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좀 더 학문적이고 조금 더 우리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베델이라는 장소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이성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학자들의 얘기예요. 제 친구하고 튕기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성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은 다윗 성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거기에서 다윗의 유물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미스테리, 이스라엘이 미스테리예요. 근데 우리는 가이드들을 통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 많고 장년들 그 신학적인 배경이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성 같은 경우는 그 아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성경적인 지리를 찾아서 이제 고고학을 발견해 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뭐 고고학적 토기를 통해서 전부 측정해서 나오는데 무너지기 전에 150년 전에 아이성은 먼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혼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혼란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이드 쫓아가서 이게 베델이고 이게 아이다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자, 학문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겠어요? 그렇지 말씀을 따라야죠. 자, 이런 시각에서 저희들이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학문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학문 측정으로 보면은 이게 1, 2년 차이 가지고 이게 뭐 보수 신약이다 신선이다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얼마만큼 고고학은 전 세계로 이스라엘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대부분 다 그 속에 있어요. 여리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그 시딤, 길갈 장소를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대충 뭐 그 가이드들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고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시딤이 어느 지역이고 길갈이 어딘지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돌막 한 12개 누가 쌓았는지 어느 시대에 누가 쌓았는지 그게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 안에 돌을 갖다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시딤이 있고 길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 우리 성기 순례팀에도 갔지만은 우리 에스더 집사님 우리 같이 가서 봤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역사적인 배경은 역사적인 사실은 그 땅에서 있었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믿으니까. 네. 그죠? 예. 그러면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감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그게 할례를 하고 그 백성 일부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면 성경에는 여리고의 남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동남쪽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이들이 얘기하는 건 여리고 북동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남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분명한 것을 저희들이 알아요. 나 그 지역에 가 있으면 바로 이 지역일 것 같다 하는 우리가 영적인 영감이 와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 에스더 전 집사님하고 우리 같이 갔던 그 지역 누가 인도했어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 할머니가 그 성경을 보다가 바로 이 지역이 길갈이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영적으로 아마 느끼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한국 선교사님한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을 글로 인도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데요. 그래서 거기서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모세가 그 높은 지금 많이 깎였어요. 그 지역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우리 직감적으로 그냥 알겠어요, 그냥. 근데 고고학 쪽, 우리 가이드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달라요. 아마 성경 말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보고 다니게 돼요. 지역적. 그 다음에 특히 예루살렘 가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내고 그 가이드들이 얘기해 주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100%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가면 자주 봐요. 예수님이 한 2만 명,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아놓고 들판에서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이 와서 그 예수님이 섰더라는 그 자리를 비슷하게 찾아놓고 내 소리 들려! 이 소리 해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들 들려 안 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소리가 해가지고 들리냐 안 들리냐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테스트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이 상당히 여러 번 가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주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그맣게 해도 이게 영적으로 귀 있는 자들은 다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댕기면서 알겠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밤이 맞도록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오른 배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 미스테리예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안 잡혔어. 근데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이거 결국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저는 그게 배를 타고 댕기다 보니까 다 알겠어요. 전능하신 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을 딱 선포할 때 저 갈릴리 그 바다 속에 저 호수 속에 있는 고기들이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나 잡아라 해가지고 그물 속으로 153마리 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그 153마리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기 서서 나를 위해서 죽을 자 나와라 그러면 아마 여기 막 후다닥 뛰어나올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물고기가 민물이지만 알아들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댕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고 또 우리가 깨닫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하고 우리 태전사님하고 다니면서 우리가 상당히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아마 떼돈 벌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버나움 예수님 옷자락만 한 점 맞추게 싶어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야, 나 같으면은 내가 돈 받고 내가 주님 만나게 해줄 테니까 5만 불만 가져와. 내가 은밀하게 만나게 해줄게. 안쓰기도 예수님한테 특별히 얘기해서 나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댕기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우리가 밀접하게 만나고 그런데 주님이 마침 내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돼요. 그리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다. 우리가 학문에서는 아직도 설명해 놓지 않았지만은 이것이라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분들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 지형과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통해서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면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잘 갔다 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정말입니다. 잘못 보고 오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시신을 내려놨던 뻘건 돌 하나가 있어요. 성덕교회 안에. 모든 순례객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키스하고 또 자기가 산 물건을 거기다 올려놓고 복을 빌고 앉았어요. 그런데 내가 가서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럴 정도로 공부하러 했는데도 어느 여자 목사는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같이 하더라니까요. 그 우상하면 무릎 꿇는 거 아니고 그거.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이래야지 콧등이 앞에 꼭 따르고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예루살렘 특히 우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누굽니까?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3군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역사적인 우리 313년에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승인하잖아요. 거기서 30년 후에 헬레나가 3곳에 자기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요. 그게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 그 다음에 주기도문 교회, 그 다음에 성묘교회예요.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 후에 만들어진 건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다시 하고, 오늘은 제가 정말로 이 메시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위에 만들기 위해서 천년 왕국을 우리 주님 모시면 이 땅 위에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얘는 무천년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왕 노릇 하셨어요? 우리를 섬겼잖아요. 오히려 그 백성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왕 노릇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1000년 동안 왕 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후에 이 왕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천년설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스라엘을 회복해.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시작으로 됐지만 마지막 끝도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상에서 이스라엘을 빼고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대체 신학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대체 신학, 우리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성경 전체를 해석해낼 길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회복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2시간을 통해서 했어요. 땅 어떻게 전쟁사를 통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백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0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텔라비브 공항을 통해서 지금 입국하고 있잖아요. 이를 끊임없이 지금도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반유대주의, 반테러, 이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홀로코스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 국가를 세우는, 설립하는 이러한 과정을 지금도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이 맑은 물로 씻기고 새로운 영을 주어서 새로운 신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어두운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내가 열방에 흩어진 나라에서 한 명도 내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내가 부르리라 한 에스겔서 38장의 말씀. 뭐 누누이 성경 예언서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돌아갈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직도 1000만 명이 언제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몇 년일 것 같아요. 앞으로 한 1000년? 우리 시대에는 이루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러시 구소련이 무너져서 250만 명이 돌아가는 것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니네요. 그죠. 우리 천대모리 목사님 가져가셨는데 그 책을 제2의 출애굽이라는 책을 구할 수가 없대요. 절판됐대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제2의 출애굽, 스티브 라이틀이 정말 하나님이 74년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구소련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너희는 선포해라 해서 불과 몇 년 후에 다 돌아가 250만 명이 돌아서 지금 650만 명이 남아있는 거 그래요. 러시아 안에. 자, 미국도 60만 명 정도가 미국에 살아요. 6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하겠느냐. 목사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땅에 2천만 명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서울 시내에 몇만이 살고 있나? 몇 천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 시내보다 큰 강원도 땅에 5천만 명이 살 수 있어요. 다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개부 지역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고, 제가 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네개 지역은, 그게는 요바데서에 보면은 스파르타 유대인들이 돌아간다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니시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돌아가서 이 네개 지역에 자기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돌아온 그들, 또 열방에 있는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 때,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게 보이죠?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자,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 로마서 5장, 6장, 6장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유대교는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롭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유대인들 사상 중에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는 이 사상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들은. 상당히 유대인들 교만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상당히 자기들이 교만해요. 자,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의와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죽은 산이 어디죠? 네? 느보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그 신명기 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분들한테 모세가 어느 자리에 섰겠는가. 그러니까 아마 느보산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섰을 거예요.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잖아요. 그 모진 고생, 백성들이 아우성 치는데도. 그리고 정말로 모세는 리비딤에서 2번 내리쳐가지고 너는 끝이야. 주님이 그렇게 했죠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 세상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혈기가 왕성해서 그거 2번 내리쳐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생겼는데 성경에는 모세가 이 세상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했거든. 그 빗발치는 아우성에서도 그는 주님을 믿고 그 길을 40년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최고 높은 봉우리에서 다 바라보니까 정말 보기 좋아요. 다 보이잖아요. 느보산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땅을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고 싶어요. 정말이요. 내가 저 땅에 정말 팔이라도 드리고 싶다고 얘기할 때 2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이 화를 뻘고 계시면서 내가 이 일로는 내게 2번 다시 말하지 마라. 딱 끊어버려요. 얼마나 냉정. 그거 보면 하나님이 정말 피눈물도 없는 것 같아. 딱 끊어버려요. 느보산에서 그걸 느끼는 그 순간 모세의 심정이 여기 확 나오네. 넌 안 돼. 2번 이상 너는 안 돼. 그런데 내가 그 리비딤 사건이 나면서 2번 때려서 하나님이 이걸 못 들어가게 했을까? 내가 갑자기 퀘션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예수하잖아요. 예수는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게 말씀이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감을 거기서 받았어요. 느보산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로마서나 오늘 이거 유대인들이 2번째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의와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 이 모세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의 의와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여호수아, 예수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여호수아는 들어가잖아요. 이 성경은 이렇게 딱 끊어놨더래요. 자, 3번째, 이스라엘에게만 할례를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되게 하셨다. 이 할례 문제. 아까 우리 길갈 얘기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마을이 서려면 3사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3사람. 첫 번째로 랍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이 할례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할례하는 랍비가 있어야 돼요. 3번째로 이 짐승을 잡는 컷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 같은 걸 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라놓을 수 있는 사람. 이 3사람이 있으면 회당이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할례 문제 여기 나오잖아요. 할례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가게 된다. 이게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에요.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거 보세요. 아직도 그들은 누굴 기다려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 차이예요. 기다리는 것 같아.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려. 근데 그들은 오실 메시아고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이거 막았어요. 눈도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걸 예수가 메시아를 몰라. 근데 어느 날 에스겔서 38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딱 역사하면 한순간 팍 열리면 뭘 보겠어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찔렀던 그가 2000년 전에 나무에 달렸던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올 거예요. 간단해요. 그들은 준비가 다 돼 있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구약이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성경을 쭉 있잖아요. 회당에서 안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사야 53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아예 읽을 생각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사야 53장 읽으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 딱 하잖아. 야, 이 차이예요. 왜 모를까? 아예 읽지를 않아. 그런데 영감이 있는 랍비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알아요.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얘기 들었어요. 제 친구 랍비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그가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예수라는 걸 알아요. 한날 한순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은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이른 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어.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면 알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그 상한 그가 누구인지, 예수와인지 그냥 알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배워서 복음을 전에 받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유대인 사상은 아직도 자기가 선미라는 데 잡혀있고, 그 다음에 율법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 사상으로 잡혀있는 아주 이런 사람들. 자, 이게 메나임 베킨이라는 이스라엘의 6대 총리예요.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들어보세요. 이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대인은 지배 종족이다.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각자는 이 행성에서 신선한 신들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등한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 그들은 벌레에서 발생하였다. 우리 벌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총리한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종족과는 비교해서 다른 종족은 짐승이자 동물이다. 잘 쳐봐야 소 정도나 된다 이러는 거예요. 개돼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유대인들 사상 속에 확 배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다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지옥의 땔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인종은 똥으로 간주된다. 우리의 운명은 다른 열등한 민족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지상 국가는 철권을 가진 지도자에 의하여 지배된다. 타 민족들은 우리의 노예로서 우리의 발을 헐고 우리를 섬길 것이다. 이게 총리한 사람이 이 말을 했어. 이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상의 뿌리가 뭐예요? 우리 지금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선민 사상인데, 지금 이 뿌리가 갑자기 생각나요. 그 요즘에 그 유대주의 시오니즘이 이거예요.
그래서 시온 의정서라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치콘서라고 그러고 의정서라는 건데, 이 시온 의정서가, 이 시온 의정서를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서 꼭 다운로드 가서 읽어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이 사상을 가지고 이 벌레나 개돼지 같은 이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는 것을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시온 의정서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자 정부에서 이 시온 의정서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 지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 그게 다 나와요. 뭐를 지배하느냐? 동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여기 크레딧 카드에 다 지금 빚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크레딧 카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돈의 지배를 전부 받고 있는 거예요. 시온 의정서 꼭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거 벌써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걸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거를 다 계급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지배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수십 년 전에 이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올림픽,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월드컵. 다 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것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로 이 타민족들은 다른 우리 유대인 외 민족들은 우리의 노예로서 우리의 발을 헐고 우리를 섬길 것이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전부 세상을 지배하고 은행권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 다 잡아가지고 우리를 그 스포츠에 환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다 돈 빌려줘가지고 노예로 섬기고,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시온 의정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 더 칼 막스 얘기해요. 마르크스인데 이 칼 막스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자신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메시아는 다른 인종을 모두 파괴하고 모든 것에서 유대인의 특권이 유지되는 세계 정부를 구현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 신세계 질서에서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반대 없이 각 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이 될 것이다.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민족의 정부들은 어려움이 없이 유대인의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이 유대의 지도자가 모든 사유재산을 없애며 모든 자산은 국가에 사용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면 세계의 모든 자산을 유대인이 가진다라는 탈무드의 예언을 실현할 것이다. 이게 물론 이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자본론, 그 다음에 이제 공산 이론을 여기 다 막스가 세웠잖아요. 근데 이게 벌써 이 칼 막스도 유대인의 피가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할 거냐, 이게 신세계 질서라는 말을 벌써 여기서 쓰잖아요. 칼 막스가 1800년 말의 사람이었는데 벌써 이 말을 여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는 모르는 이 사회 안에 뭉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곡자곡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이 이만큼 민족적으로 선민의식, 그 다음에 율법에 자기네들이 젖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네들의 메시아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이 메시아적인 사상이 전부 세상을 지배해서 이방인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 사상들이 확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소서 2장 14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 예배소서 2장은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얘기를 이미 얘기해 놨어요.
이 너희들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해결해서, 이 율법의 문제를 십자가로, 선민의 문제 십자가로 해결해서 이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벌써 내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때가 이때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때가 이때예요. 여러분, 나타네오 수상이, 시간이 너무 없는데, 나타네오 수상이 최근에 기독교 지자들을 자기 관조로 불렀어요. 200명을 불렀어요. 200명을. 이건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기독교 하면 그거는 완전히 이교고, 그건 이단이거든요. 저주받은, 나타나서 자기 200명을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교의 가장 친한 친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이제 조만간 이 일들이 열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은 어디에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러니 버려진 자기 유대인의 종족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언젠가는 너희 유대인과, 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에서 하나 될 것이다. 예배서 2장 딱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의 구원의 시기는 언제인가? 갈라디아서 11장 1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은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전에 풍성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맞아요. 그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와 복이 구원의 역사들을 확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가 덕을 얻었어요? 이방인은 우리들이 덕을 얻었어.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었다면, 이거를 놓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 야, 이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넘어졌는데 그 구원을 누가 얻었어? 우리들이 얻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오순절 다락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또 하나 봐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무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비밀을 얘기한다는 게 바울이 특별히 아주 비밀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은, 자, 유대인은 넘어졌어. 구원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은 나가자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와서 이 신비로운 게 하나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아예 둔하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충만하기까지?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둔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몰라. 누가 전해줘도 몰라.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려놨어. 그 신명기서도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마음이 열려 깨달을까봐 내가 조심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비의 성경 글자 중에 하나예요. 왜? 복음의 누구에나 다 열려 있는데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닫혔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닫아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멘. 아멘? 아멘. 닫아놨단 말이에요. 자,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리하여야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의 수가 차면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이방인에게 먼저 왔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유대인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비밀. 아, 이거 아르게 막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들 돈밖에 모르는 이러다가도 이 비밀을 딱 알고 난다면 저들은 우리 때문에 희생당한 자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19절 또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였는데 돌감람나무의 잎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구원의 원뿌리는 어디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자, 가지나 이파리나 열매는 뿌리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구원의 열매도 뿌리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 뭐예요? 그에 접붙임을 받았어. 우리는 사실 창감람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야. 먹지 못하는 감람나무인데, 구원이 없는 감람나무인데, 이 창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의 그 진액을 우리가 먹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이뤘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구원의 자리에 이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해서 자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벌써 이렇게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거 몰랐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제신학.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으로서 그냥 핍박했잖아. 우리. 이제는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이 공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개하니까 여러분과 당신과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 이거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 또 넘어가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의 비교를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이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은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고 우리는 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된 이스라엘, 믿음으로 고백된 아브라함.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였고, 이 유대는 내면적으로 혈통적으로 되어진 거예요. 자, 유대인은 창감람나무의 참뿌리예요. 원뿌리고 우리는 그게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였지만은 우리가 그 진액을 받아서 구원의 자리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이방인 저희들은 이른 비의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받았고, 유대인은 앞으로 늦은 비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에요. 자, 이방인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 차이도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벗겨주는 그 순간 딱 알 거예요. 자, 우리 이방인에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저희들은 영접할 것이고,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유대인 구원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신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선교사 가서 선교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한 사람도 저도 못해요. 왜? 우리 교회 우리 이목사님, 이상남 목사님도 이스라엘 벌써부터 한 10몇 년 전부터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근데 이방인,
그 여기 아람 목사님들은 모이는데 유대인 목사는 안 모여. 유대인 목사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유대인 목사들이 더 성경을 더 깊이 얘기하거든. 근데 그 이 목사님이 소원이 하나 있어. 유대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집회 한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래요. 목사님 유대인들 모셔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겁니까? 그러면 그래. 그거 뭐 내가 배워야지. 아니 이러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유대인. 자,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뭐 이게 저게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전도지 주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갖다 뿌리고 어떤 우리 선교사님은 무슨 다니엘서 갖다 뿌리고 그거 헛뱅이도 안 껴요. 그 사람들 안 껴. 그건 안 껴. 아예 오지도 않아. 헛뱅이도 안 껴. 자, 그럼 이거 이 유대인들의 구원은 언제 이 사람들이 구원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4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알리함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요?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다시 읽습니다. 저희로 정결하게 해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절박에 흩은 자들을 다 모아서 어느 날 늦은 비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맑은 물로 저들에게 뿌려 저들을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열방에 흩어져서 더러운 우상을 숨기던 거,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했던 것들을 다 정결케 해주겠다는 하나님. 자,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면서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성교는 유대인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늦은 때에 성령을 부으실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른 비에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에게 늦은 비에 성령을 부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들이 한날 깨끗한 심령으로 새로운 영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누누이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9절 10절 우리 다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로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찔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창자를 위하여 혼독하듯 하리로다. 여기 뭐예요? 자, 그들이 그 찔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누굴까요? 누굴까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들이 찔렀잖아요. 이게 스가랴서에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찔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 옛자만 남은 경기를 일으키는 그들 지금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강구하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고 주시겠다. 누구에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붓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붓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총을 부으니까 그 심령에게 부어주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애통이 뭐 이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그들이 다 통곡하는 장면. 할렐루야. 여기 어떻게 집단으로 통곡하잖아요. 에스겔서 12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 각자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렐루야. 회개는 집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각자가 다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13장 1절이고 그 다음에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데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랴.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이 사람의 종으로 오셨잖아. 그죠? 그죠? 이 상처는 어디서 받았어요? 친구의 집. 유대인들에게 받은, 친구에게 받은 상처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한 날이 되면 더러운 이 예수님의 그 흘리신 그 피 흘린 그 피를 죄와 더러움에서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야,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의 피가 유대인들에게 강같이 흘릴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말씀 다윗이 이미 얘기해놨어요. 자, 하나 더 읽을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 한번 읽읍시다. 스가랴 14장 3절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쉬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울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요. 할렐루야. 야, 저는 예루살렘 가면 꼭 가는 호텔이 있어요. 그게 세븐 아치스 호텔이 있어. 아시죠? 이게 아치가 이렇게 되는데 7개가 되어 있는 세븐 아치스 호텔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바로 감람산, 그게 예수님이 올라오셔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을 위해서 올라갈 때 내가 온 그대로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올라간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대로 그대로 오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에서 또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오. 할렐루야. 야, 정말 이 세븐 아치스 호텔 거기 가면 아주 스페셜 분이 하나 있어. 그름이 어떤 요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첫날밤을 주무셔야 될 거 아니야. 그 호텔을 모시겠다는 거야. 스페셜 룸을 하나 만들어내서. 예수님 오시면 어디 주무실 거예요? 그 주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호텔에서 싸요. 거기 예약하려면 거기 예약해야 되는 거야. 응? 100불이야 100불. 이번에 예약해보니까 뭐 90불이면 예약하겠어. 4사람이 자니까 20불씩만 내면 그 잘 수 있잖아요. 응? 그게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야, 예루살렘 그 성벽이 보이고, 응? 얼마나 좋은데. 이번에 그 우리 이상근 목사님 그 우크라이나 70명,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지금 거기 예약을 해놨어요. 그 이제 카자흐스탄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그 목사님들 70명 그 집회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감남 그 아치스 호텔, 세븐 아치스 그 바 호텔. 밤에 머리 그 예약해. 그게 좋은 거야. 아침에 다 일어나면 이게 해가 어떻게 일어나요? 해가 다 오면 그 빛이 올로 비쳐요? 제가 이것도 비밀 알았어요.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이거 예루살렘 성전을 기가 막히게 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어느 쪽으로 났어요? 동쪽. 어느 쪽으로 났어요? 동쪽이요. 동쪽으로 났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서쪽으로 돌려놨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갔다가 태양이 이렇게 쫙 뜨면 저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탁 돌려놨어. 그러니까 이게 태양이 딱 뜨면서 뭐예요? 그 빛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분향을 드리다가 자기 그림자가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 제사장이 쩔쩔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참 이런 것을 예루살렘 가서 이렇게 들으면은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입니다. 이게. 태양이 딱 뜨면 태양빛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산원에서 확 비쳐요. 황금동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번쩍번쩍한 게 비치니까 좀 그런데 그래서 이 처음 무너질지어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확 비쳐요. 주님은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날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제 예수님이 칼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임박한 종말로 인해서 너희들이 거기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정말이에요. 바울 신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자,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앞에 쓸 것이에요. 세븐 아치스 호텔에 제가 머무르는 그 시간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날인지 모르겠지만 소원이겠고. 자, 오늘 메시아의 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갔나?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없어졌네.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오케이. 이게 뭐냐면 이 메시아닉 주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메시아닉 주는 자, 이 앞에 메노라가 있잖아요. 메노라. 그렇죠? 이 메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익스토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물고기. 그래서 이 앞에 둘은 유대교의 상징이에요. 메노라. 그 다음에 다윗의 별. 근데 이 유대교인데 여기에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는 이 여기 앞에 물고기를 하나 쳐놨어요. 그 앞자를 따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상징을 쓰고 있어요. 이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메시아닉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메시아닉 유대교는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또한 모든 죄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속죄되었다고 믿으며 유대법과 유대 관습은 단지 문화적인 것일 뿐 구원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주요 기독교 교파들은 메시아닉 유대교를 기독교 한 종파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메시아닉 주들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첫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닉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아주 난제.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들이 오늘 여기 중요한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얘기해요. 자기네들이 가졌던 율법의 행위, 그 다음에 유대법이나 유대 관습이나 절기나 문화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사람들 고백해요. 그러면 유대교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같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게 딱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삼일체 이 부분이 지금 그분들이 약해요.
그래야 어려서 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교파들은 이 메시아닉 유대교를 우리 기독교 한쪽파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그 유대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게 유대교 교단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법원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유대교의 일부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닉 교회는 그게 아니고 기독교의 일부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아예 메시아닉 교회를 아예 유대교는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들은 기독교의 일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법원도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종교 유대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은 분명해요. 브랜드 TV에 들어가면 상당히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원포 이스라엘의 에레츠 조레프 촌장이라는 분, 저도 이번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만났어요. 어디 그 UBM 교회 왔을 때 한번 여기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자,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1350만 유대인이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시대가 되었다. 이스라엘 안에는 총 950만에 달하는 인구가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히브리어다. 맞아요. 작년에 지금 이스라엘은 세 가지 언어를 써요.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를 써요. 다 가르쳐요. 근데 작년 이스라엘 국회에서 뭘 통과시켰냐면 이스라엘의 언어는 오직 히브리어다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던 말다. 히브리어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포를 했어요. 자, 조레프 총장은 이렇게 얘기해요. 방송국을 통해서 제작된 복음을 전하는 대다수는 히브리어로 제작되고 있다. 원포 이스라엘 상당히 일 많이 하는 곳이에요. 지난 2, 3년간 영상 조회수가 1800만을 넘어섰다. 복음에 노출된 유대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 원포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개신교 신학교로는 처음으로 15년 전에 승인을 받은 학교예요. 놀라지 않네. 이게 이스라엘은 절대로 신학교 못해요. 여기 뭐 신학생들이 가서 뭐 신학 공부하고 뭐 어쩌고 하니까 다 그건 사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유독 인정해주는 이 원포 이스라엘은 15년 전에 승인을 받은 학교예요. 이 학교가. 그래서 전 세계의 우리 메시아닉주들이 여기 가서 공부들을 많이 해요. 특히 여기에 우리 책을 쓴 그 걔인데 그분이 여기 부총장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여기 신학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신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예술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가 바로 이 학교예요. 사실 이스라엘 가서 여기 공부하려고 하면 학비가 상당히 비싸대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여기만 나오면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서 히브리어로 공부하는 우리 개신교 신학교가 여기 딱 한 군데가 지금 승인된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 통계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직도 해외 떠도는 유대인들이 1300만에서 1500만, 어떤 데는 1800만이라고 합니다. 또 그 안에 사는 거는 950만은 맞습니다. 그 950만 중에 750만은 유대인이고 200만은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자들. 그래서 950만이 사는 거 이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 바깥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조레프 총장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과반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시대는 지금 이 시대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자들은 안에 있는 사람보다 적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뭐 통계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얼핏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적어도 한 1000만 명 정도만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질 것이에요. 자, 메시아닉 주들이 0.5%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이스라엘 안에
950만 명 중에 0.5%예요. 그래서 몇 명? 한 3만 명이나 5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950만 명 중에 교회는 한 300교회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 김홍근 선교사님 혹시 아는 분 계세요? 김홍근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인데 지금 독일에서 지금 선교해요. 왜 독일로 가느냐? 이스라엘 선교사가 그분이 이스라엘 들어갈 수 있지만은 독일에 이 이스라엘에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100불만 주면 비행기를 타고 그 베들린으로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베들린 역에 유대인 청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전도지를 전하고 그들에게 돌아온 그들에게 온 자들에게 뭐예요? 숙식도 제공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김홍근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이스라엘의 단체, 그 주시 에이전시 네페시 베네핏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이 정치적인 단체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자기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자기 친구가 이 네페시 베네핏이 극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자기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이스라엘 안에 있는 네페시 베네핏이 그다음에 뭐 이런 단체들을 이 주시에진 이런 단체들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현장에서 자기 동료가 죽는 걸 보고 지금도 이런 단체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들을 테러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이렇게 걸어 잠그고 있어요. 답답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짝 구할 수가 없지. 저희가 여기서 300불 돈을 주면 전부 세금 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그들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캐시로 갖다 줘야 돼. 막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올해 이 메시아닉 교회들이 연합체가 우리 세계 이방인 교회에 손을 벌렸어요. 그래서 올해 7월경에 전 세계 각 교회들과 함께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교회들이 연합해서 자기네들이 이제는 떳떳하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는 커밍아웃 하겠다라는 이 대회가 올해 벌어져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이 네페시 베네핏이 단체에서 이게 그 모임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하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어요. 거기에 젊은 예수 믿는 유대인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외쳤어요. 근데 그 여인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아주 만신청이가 되는데도 끝까지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 모임에서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 외침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임이 완전히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메시아닉 교회 도와야 돼요. 정말 어려워요. 메시아닉 교회도 도와야 돼요. 100불, 200불, 300불 정도 도와야 돼요. 그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은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도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위해서 하며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사역을 지금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 도와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 유대인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우리 그럼 우리 이제 오늘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땅을 위한 거, 그 돌아오는 백성 알리야를 위한 거, 그 다음에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시편 122편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게 주셨다고요? 형통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는 그 장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거 하면서 수많은 감정 들었어요. 우리 저기 있는 저 이경신 목사님 하나 더 비밀 얘기할까요? 오늘 여기 장로님은 진희석 장로님, 우리 이스라엘 화요 모임 기도 시작할 때 저 양반은 유방암을 잘려난 유방암 환자였어요. 김희석 장로님은 전립선 암 수술을 했어요. 이 교회 다 모를 거예요. 최근에 그 입을 열었어요. 비천했던 사람이었어요. 저 이경신 목사님 저 사람 됐어요 지금. 미안해. 그 당시는 개지지 해가지고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 사람 살겠나 할 정도로 힘들었던 사람. 우리가 3년 기도하면서 완벽하게 회복됐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는 간증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간증이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다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한 달만 딱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 이상남 목사님 집도 담보집이잖아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만. 1년 반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2천만 불, 2,500만 불 주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1,100만 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히스토리 건물이 헐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길이 그게 알리야, 소방도로야. 우리가 길 막아놓고 우리가 쓰고 있었어요. 아니 2,500만 불, 3,000만 불 주겠다는 사람들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저기 건물 사놓고 이자 나가지. 저 우리 뭐 기도해요? 올 때만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목요 집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한 달 만에 극적으로 파셨어요. 2천만 불이. 할렐루야. 아멘. 1,100만 불까지 내갔던 건물이 2천만 불이 팔렸다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희들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때때도 모이고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모이면 다른 거 기도 안 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니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물어. 하나님 막판에 그냥 역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이런 간증 수없이 많이 들어요. 제가 봐요.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구하라,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니라. 내 성 안에 있는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정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좀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평안을 구하세요. 먼저 하세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가 교회 기초를 놓기 전에 송만석 장로님하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은 중보 기도자가 먼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압니다. 아이합도 그래요. 아이합 가보셨잖아요. 캔사스에. 그 들어가는 첫 입구가 뭐예요? 이스라엘 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해서 아이합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그 시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62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이게 파수꾼은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25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겠다라는 게,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겠다는 게, 그리고 그가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냥 계속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 파수꾼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끊임없이 중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자들 안에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는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기도 제목을 분명히 읽어요. 자,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거는 제가 또 제가 다국민족들하고 기도를 시작해 보니까 상당히 달라.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탁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흑인들은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 그냥 바닥에 손을 납작 엎드리고 쫙 펴고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자, 예루살렘 가서 봤잖아요. 유대인들은 서서 성경이 말씀해서요. 앞뒤로 흔들어서 좌우로 흔들면은 안 돼요. 응? 여러분 가끔씩 설교 시간에도 좌우로 흔들어, 또 기도하면서 좌우로 흔드는데 그건 성서적인 방법이 아니야. 앞으로 흔들어야 돼. 앞으로. 자, 근데 우리 이스라엘 가서 또 공항에서 유대인들, 이 전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어때요? 어떻게 해요?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 다들. 기도문이 19가지로 돼 있어요. 제가 있는 이제 유튜브에 찾아봐서 19가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이런 공간에 쓰지 않아요. 벽을 향해서. 벽에다 대고 이거를 들고 흔드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은 눈 감고 기도해요? 눈 뜨고 기도해요? 눈 뜨고 뭘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알리야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영적 복음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게 회복되어져야지 주님 오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앞으로 붙어서 맞아. 안 그런데 우리 습관이 있어서 잘 안 돼. 그런데 자,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948년 이스라엘이 그 땅에 세워진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정부가 세워지도록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모두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중동 평화안과 지원에 힘입어 서한지구와 요단강 대우 지역 개발이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옛 유대 산지가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저희들이 읽어요. 유대인같이 앞으로 흔들면서 읽어요. 안 흔들어도 돼요. 이렇게 읽고 저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선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온 이스라엘은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의리하며 승리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3월 2일 국회의원 총선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선거가 될지어다. 아멘.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요단 계곡에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선포되고 시행될지어다. 아멘.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따로 기도해도 좋지만은 저는 이게 기도니까 유대인식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알리야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저들이 아는 유대인,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해요. 물론 그게 한국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아까 예루살렘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건 땅의 회복이에요. 예루살렘이 평강하고 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 다음에 유대인 알리야 귀환을 위한 기도, 이건 백성에 대한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 이건 예수님의 왕이심을 회복하는 기도. 우리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뜻대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게 해달라고, 이거 회복해달라고 저희들에게 기도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사야 40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복역의 때가 다 끝났으니 너희는 외쳐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역의 때가 다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라 너희들은 외치라는 말씀이 이제 2절 3절 나와요. 저들 위로하라는 거예요. 제가 위로하라는 말을 여러분들 충분히 설명드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들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27절 이거 물질로 도우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시다. 자,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영적으로 우리가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마땅히 그들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절 10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이방인들은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여기 스티브 라이틀이 굴손에 들어가서 그들을 모았듯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너희들 다 모을 것이라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미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걸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이 너는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자, 이스라엘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들은 하나님이 파멸시키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반미주의 극심할 때도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자,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한다. 너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들 편에 서서 축복을 빌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가 해야 할 이 네 가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기도로 돕는다. 두 번째, 유대인들을 위로한다. 세 번째, 물질로 돕는다. 네 번째, 이스라엘 편에 선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 땅의 회복, 그 백성의 회복, 그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저들이 고백할 때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들이 유대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찬송할 때 주님이 감람산에 그의 말이 쓸 것이다. 스가의 말씀이 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되어야 할 것이 뭐냐?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저들을 돕고 그 다음에 저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돕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하여튼 이스라엘의 비밀이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스피릿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